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1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우리 쭉 말씀 읽어보니까 어려운 것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만난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죠. 이제 그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곳에 마침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리장이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사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였다. 왕따. 그것도 그냥 뭐 왕따가 아니라 굉장히 죄인 취급받는 왕따.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약간 매국노죠. 근데 이 세리가 그냥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세금을 이제 과하게 거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바칠 것은 바치고 자기가 축적할 것은 축적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삭개오는요 장이래요. 장, 우두머리 장. 그러니 이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등을 쳐먹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세리장. 게다가 부자래요,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말도 그만큼 재산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가 얼마나 당시에 참 이게 나쁜 사람이었냐면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에 이런 노래도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뱀이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 세리.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 한마디에 이렇게 이 삭개오가 하여튼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은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즉 예전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뽕나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나와죠. 뽕나무. 뽕나무가 좀 더 정겨운데 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바꿨는지 이제 이게 더 이제 해석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하여튼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고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겁니다.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가 저런 죄인과 함께 어울리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막 수군거리고 비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왜 수근수근거림을 받을까?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 인자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저 죄인 취급하고 그저 왕따 시키면서 멀리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리장이나 부자로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예수님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이 이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어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 비유는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들로 산으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막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많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예요. 동전. 뭐 이제 그 배경에 관한 책을 보면 그 이제 당시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요 한 이제 여자가 이렇게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 선물로 10 드라크마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9개 드라크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막 방 구석구석 온 방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다 찾으면 또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또 2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 탕자,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 비록 유대인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놈이고 또 나쁜 짓을 하는 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애타게 찾아서 구원시켜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자 삭개오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남 믿고 등쳐먹다가 큰 벌 받는다. 네 지옥 간다.
빨리 회개해.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유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지적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혼자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누군가의 재물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제가 갚겠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삭개오는 갑자기 이러한 마음의 또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한번 우리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왜 변화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삭개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그 누구보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까지 되려면 이 사람이 그 어떤 세리보다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 할수록 그는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모은 거야. 그래 내가 돈 모으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나 무시할 수 없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마음에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해서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욕하고 뭐라고 비난할 때마다 사실 상처가 쌓이는 거죠. 마음에 아픔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쓸쓸했겠어요.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나쁜 놈 강하고 돈을 많이 많아서 부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한없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사람. 근데 이 이제 삭개오도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주에도 그 야이로의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소문을 듣자. 예수님이 고치시는 소문. 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소문 이제 삭개오도 소문을 듣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듣죠. 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죽은 자도 살렸다, 안증뱅이도 일으켰다, 눈먼 자를 보게 했다. 근데 제가 볼 때 삭개오의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들었던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했다는 거야. 창녀와 함께 했고 세리와 함께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 같은 자, 지금 유대인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중에 지옥갈로 무릎 본 거야.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쁜 짓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버리셨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나를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 마음이 두근두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막 소원이 확 드는 거예요. 강렬한 소원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삭개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키가 너무 작대요. 이렇게 까치발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좋을 텐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으려고 했는데 사실 때로는요 말처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뽕나무에. 근데 이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무인데 저기를 이렇게 하여튼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고 노는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애들. 근데 삭개오가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갈 때마다 다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들 앞에 체면을 사실 지켜야 돼요.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뭐하나 애들처럼 왜 나무에 올라가나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더 욕했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한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은 낮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려면 우리가 사실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 뭐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야 양말을 머리맡에 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정말이야? 그러면서 양말을 막 허락사장에 꺼내서 가장 새 양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냄새 맡으면 안 되니까 새 양말 꺼내서 착 머리에 이렇게 잘 놔두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랬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물이 정말 있었어.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나 봐.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순수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도깨비 나타나? 가보면 안 돼? 그러면 와 까불다가도 어떻게 해요? 무섭다고 안 해요. 도깨비 싫어. 도깨비 무서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막 천국 얘기하면은 와 그곳에 나도 가고 싶어. 지옥 그러면은 와 무서워 가기 싫어. 근데 지금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야 천국 있다. 근데 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우린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요. 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정말인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두드리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에이 그 말 뭐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의 얘기를 들을 때 순수하게 그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올라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예수님이 잘 보여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너머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와, 저 예수님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와 가슴 떨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쪽으로 밑으로 걸어가시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 오니까 좋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더 설레는 거예요. 설마 나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겠지? 나를 만나러 오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 웬걸 예수님이 자기 밑에까지 그러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셔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누군가 자기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 뭔가 이렇게 별명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하도 애들 뭐 잘못하는 거 잡아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우리 이제 그 독일의 나치 그 경찰을 게시타포라고 불렀거든요. 맨날 게시타포 그 선생님만 오면 게시타포. 또 어떤 선생님은 둘리에 나오는 또치를 닮았어요. 그래서 또치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별명들을 선생님 이름 안 부르잖아요. 뭐 부르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마 별명이 다 있었겠죠. 뭐 저 미친 놈, 나쁜 놈, 개 같은 놈, 뭐 별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야.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 아니,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그 영혼을 깊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것을 느낀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너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너희 집에서 잠을 자겠다. 여러분, 이게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이게 당시에는요 아무하고나 하지 않아요.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밥을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뭡니까? 삭개오를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감동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실제로 식사를 하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지 못한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관심, 지금까지 자기는 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 불러주고 자기와 함께하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여김을 받는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구나.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 엄청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동을 받으니까 그가 예수님이 너 나쁜 짓 그만해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겉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판단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나를 능력 좋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뿐이에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리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지 못할 나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나 나름대로 남에게 말 못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루하루 힘겹게 힘들게 싸우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밤잠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고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그저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맡기면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진정한 삶의 어떤 사랑과 따뜻함과 어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우리 박종호 장로가 부른 이제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부른 노래 중에 이제 찬송 중에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바닥에 새긴 사랑.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본대. 그 속에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이 찬양 가사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그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이제 끌려온 여인에게 요새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와 수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영혼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치려고 했던 돌을 다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보면 다 그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 가자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인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음이 눈눅둥 녹아지고 그의 삶이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을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집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때로는 책찍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찍은 한계가 있어요. 매는 한계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관심, 진실한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참 어두워요. 문제 많고 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한다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될 수 있는 힘은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신 그 사랑의 눈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따스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적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적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지적질을 잘한대요. 아니 자기나 잘할 것이지 왜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지.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중에 유명한 우리 문학 소설 중에 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이제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요. 누나의 이제 남편이 죽자 7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부양하게 돼요. 누나와. 그래서 어렵게 일하면서 그 이제 조카들을 부양하고 누나를 이제 보살피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되자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자 온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이 빵을 훔쳐요. 근데 또 재수 없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서 이제 조사를 이제 받는 과정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이게 허가 없이 사냥했던 이제 그 이력까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징역 5년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살면 우리 누나와 조카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옥을 시도하죠. 그런데 또 탈옥을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분노가 쌓이는 거야.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19년 동안 막 증오와 막 원한과 분노심만 이제 쌓이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온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몸 하나 거두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제 도둑질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제 미리엘 주교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요. 근데 이 미리엘 주교는요,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 불황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도 자연스럽게 그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접을 받고 호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장발장이 그냥 버릇대로 이제 그 주교의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근데 그가 또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끌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미리엘 주교가요,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은촛대가 당신 것입니까? 물어볼 때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보호해줘요. 이거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건데 왜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그것을 선물로 건네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더 따뜻하게 대해준 겁니다. 장발장이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을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리엘 주교의 그 따뜻한 그 행위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 관심, 우리가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뉴스인데요, 어느 주말 밤 10시쯤에
한 음식점에 이제 배달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배달 내용은 주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참치 마요 덮밥 2개, 야채죽 하나. 가격은 14,500원. 근데 그 요청사항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 주문이 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들이 뭐 여러 번 있죠. 이제 장사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이 미혼모라는 말에 마음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보내줄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꼭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고객이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터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났는데 이틀 후에 이제 그 미혼모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다는 거죠. 사장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임신 소식을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알리지 못했고 또 갑자기 알바하던 곳도 잃어버리게 되어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염치 없게 부탁드린 것인데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생겨서 외상값을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상값 그 14,000원 바로 이렇게 이체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계속 이 사장님이요. 그 이제 미혼모가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미혼모가 혼자 어떻게 그 아기도 있고 임신도 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찾아갔대요. 그 집을. 찾아가서 아내가 병원도 데려가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계속 먹을 것만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알바짜리 2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고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드는 마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이런 음식 요청 이런 어떤 음식을 공짜로 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거짓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꼰대 같은 사람들은 아유 정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도움이나 구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각자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말 못할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연약함, 여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분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인생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 아픔, 고통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노라.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네가 나를 떠나 살 때 나는 너를 찾아 헤매었노라. 정말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도 그 사랑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도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할 텐데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